매주 우리 찬양단 성가대 제가 매주 은혜를 받는데요. 오늘은 아주 더 특별하게 찬양단 또 은혜로운 찬양 또 우리 기도하신 우리 홍성애 전도사님 너무 은혜가 넘쳐나서 오늘은 그냥 축도로 예배를 마쳐도 될 것 같은 미리 은혜를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로스펠리즈 교회라는 이 새로운 교회를 섬기게 된 지 한 달하고 이제 한 주가 지났습니다. 올드타이머들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교우들을 만나게 됐고 또 여러분들도 새로운 목사를 만났고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교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만남의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공통점,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이제 새롭다라는 건데 이 새로운 만남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생도 새로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 새로워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서 43장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고린도전서 5장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지 아니하나니 그리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고 부대고 다 버리느니라.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이 시기에 새로운 만남의 시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새로 술은 새 부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찬양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다음 주까지 이제 새 술은 새 부대라는 주제로 다음 주까지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주일에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 시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시편에 있는 내용들이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고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찬양은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하신 것처럼 곡조가 있는 찬양을 드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잘 아는 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찬양, 그 적막한 밤에 찬양을 열심히 하나님께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 그랬더니 갑자기 큰 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며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졌더라. 찬양의 능력.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힘차게 찬양을 드리면 매였던 것이 풀어지고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찬양의 능력을 우리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그런 찬양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은 찬양단이나 성가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구약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가 찬양하게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이사야서 43장 회복에 대한 메시지,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리고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이 나를 위하여 찬양하도록 내가 너를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찬송의 이유, 우리 자신에게 찬송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래서 찬송하고 내가 이래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찬송의 이유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찬송해야 될 구체적인 이유를 오늘 신약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보내는 편지의 서론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됨을 증언하는데,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고 그런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위격은 다르지만 한 분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 활동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신령한 복을 내리신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자녀 삼으시기로 계획하신 것을 그 다음 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한다. 오늘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거저 주시는 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이 프리 기프트, 거저 주시는 그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송을 드려야 될 첫 번째 이유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찬양과 찬송을 드려야 함이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 그 구원,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고 은혜를 베푸신 그 구원을 몸소 이루셨고 행하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구원은 바로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으로 가능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동안에는 예수님 이전에는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의 피가 흘렸지만 예수님께서 몸소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고 죄 사함을 얻게 되었느니라. 그 놀라운 구원 사역으로 이루신 그리스도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피의 공로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찬양,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될, 찬송해야 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해야 될 이유,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만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확증하는 구원받았음을, 죄에서 사함받았음을 확증하는 도장까지 찍으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냐. 인치신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 성령님의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찍음을 받았으니, 이 도장 찍음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속았는가, 누구의 소유인가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옛날에 서부 영화를 보면은 이 소에다가 이 도장을 찍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가축에다 도장을 찍는 것은 그 가축이 누구의 가축인지, 또 책에다가 도장을 찍는 것은 그 책이 누구의 책인지 그 소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단 마귀에 속한 사람이었다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하며 성령님의 인치심, 성령님의 도장 찍음을 받았느니라. 또 하나는 안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림의 날까지, 그것이 인치심의 효력이 언제까지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은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까지 인치심이 유효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 주셔서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어찌 우리가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리요? 14절, 에베소서 1장 14절을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친히 달려 피 흘려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안전하게 평강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이것이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하여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19세기 활동했던 찬송가의 작사자 중에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을 좀 더 깊이 알게 되면
크게 세 가지를 놀라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이분이 작사한 그 찬송가의 그 숫자 때문에 놀랍니다. 무려 8,000개가 넘는 찬송가 가사를 작사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양, 쉽게 깨지지 않는 대기록입니다. 한 사람이 8,000개가 넘는 찬송가의 작사를 했다. 그 첫 번째 놀라고, 두 번째는 그 양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하나하나가 너무 주옥 같은 찬송가 가사들, 너무 아름답고 은혜로운 그 퀄리티, 양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또 놀랍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찬송가에서만도 이분의 그 은혜가 넘치는 찬송가곡이 무려 20개가 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놀라는 것은 그런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놓은 이 크로스비라는 여인은 시각 장애인이었다라는 것에 또 한 번 놀랍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눈병이 나서 병원에 갔다가 그만 의사의 실수로 시각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또 자라나면서 그 자신의 불우한 환경, 또 자신을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자라고 평생 살아가면서 오히려 감사로 넘치는 찬양이 그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가 지은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은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가 391장 가사 내용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시각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측량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크리스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이 멈춰진 입에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크로스비와 같이 측량 못할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늘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